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눈부신 미소 인사대입니다. 눈부신 미소를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아까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한 해도 미소가 없었어요. 미소가 없어요. 밝은 미소. 네, 양옆에 계신 분께 올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찾으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성도의 기둥학교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는 2025년 사역자 수양회를 겸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PPT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셀 비전 학교가 제가 교사대학 때문에 방학을 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했으면 했는 거죠. 그러니까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셀 비전 학교 좀 참고. 제가 이제 그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했어요. 아니 했대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했대요.
그러니까 4시에 한다 그랬는데요. 네, 상황이 제가 휴강 한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휴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도 될까요? 네. 뒤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떴죠?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기둥 학교 중에서 4번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훈련, 네 번째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겠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가슴속에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번식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열린 모임에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열린 모임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전이 이렇게 잘 흘러간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게 교육부들 지난주에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 엄마와 아빠들이 굉장히 비전 중심으로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비전이 쫙 흘러가가지고 누가 시킨 것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비전의 사람이었던 얘기고 또 그렇겠죠. 네. 부모님이 비전의 사람이어서 그 비전이 흘러 들어가서 자녀 세대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역시 비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제가 이제 잊지 못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제가 꾸꾸를 안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문영 학생이 100억을 벌어서 목사님에게 준다고 유일하게 그 친구 아주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쟤는 100억을 벌 겁니다. 그래서 아니죠. 1000억을 벌어서 100억을 날 주고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싹 다 하니까 한 100만 원 나오겠어요. 예, 꾹꾹. 그러니까 정재한 청년이, 아니, 정재한 아저씨가 돈을 막, 아직까지 청년에 있으니까 가도 돼요. 예, 꾹꾹. 예. 지난주에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본인이. 모르지 뭐 오후였으니까 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로 그 삶이 헛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전을 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저쪽에 있는 저 우간다에다가 대사를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우간다에 대사를 파견했을 때 파견한 나라는 그 사람이 차를 무엇을 사고 뭘 하고 어디에서 커피를 먹고 누구를 만나고를 물을까요? 아니면은 그 대사로서 맡긴 일을 물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해 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란 얘기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돌아가면 사명에 대한 물음이 있을 거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예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달란트의 비유, 문화 비유 하나같이 뭡니까? 그 달란트 갖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다른 걸 물었습니까? 아니면 장사한 것만 물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시간 주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딱 이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쪽을 보질 않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생명 살리고 구원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전해지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이럴 때 저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11장의 말씀에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를 세우는 말씀의 뒤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삶, 제자가 되는 삶, 여기에는 상이 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 훈련 받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건데요. 거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망대를 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망대를 지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망대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수고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가늠해보고 결심하라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다면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올까요? 자식과 가족과 하여튼 간에 버리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그 앞에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망대 비유는요, 제자 훈련을 임하는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참여할 때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뭘 가늠하는 것처럼 나는 이번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리라. 나는 이번에 열심히 하리라. 나는 이번에 끝까지 가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참여하면요, 훈련할 때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비가 쫙쫙쫙쫙쫙쫙쫙 내리는데 그 비를 받고 어떤 거는 식물이 자라고 호랑이는 어흥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물을 먹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참여하고 비전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이게 비전 공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여기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상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달려갈 만한 그러한, 물론 은혜로 달려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상급이 뭡니까? 면류관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요. 뭐가 상급입니까? 4가지 훈련 때 가르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칭찬받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세 번째 뭐예요? 면류관을 받고. 네 번째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죠. 이 왕노릇은 뭐냐면 마치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나라를 짓는데 도와준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 공신들한테 땅을 주지 않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인내하고 나의 비전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는 새벽부를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금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거 잘 해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는 아니에요.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 요즘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얼마나 일간지에다가 돈을 뿌리는지 신문 한번 보세요. 기자들이요 신천지에 대하여 좋은 기사가 자꾸 나와요. 돈을 주니까. 보세요. 신천지가 왜 부흥하느냐? 신천지 이만희 씨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노구에, 그 연세에 은퇴도 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제자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땅이 다이고 이 땅의 신앙이 이게 다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즐거움 이게 다라면 나는 이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내가 노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게 다라 그런다면 제가 왜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설교 준비를 왜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짧게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준비한 거 다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한 4시간 하면 돼요. 이렇게 먹을 뻔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훈련을 열심히 받고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성도들에게 할까? 근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요,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맛집만 되고 있어요. 어디 설교가 좋더라, 어디 설교가 좋더라, 어디 설교 좋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맛집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녀서 줄 서서 먹는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저께도 그 얘기했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 정재한 씨, 성도, 군대 가서 아무런 짬밥만 줘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럼 뭐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셰프가 안 해도 맛있어요. 왜 그래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가 좋냐 안 좋냐는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훈련하면요, 어떠한 밥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맛집 찾아서 그러니까 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맛집 찾아다닌다는 말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오시 탄강에 있는데 무슨 맛집이에요? 에? 강냉이만 줘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회가 많고 너무 여기저기 들을 때가 많으니까 이게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려고 줄 서는 시간에, 예? 여러분, 방방이 뛰는 게 더 낫죠. 그게 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설교 찾아보고 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역하고 훈련하고 전도하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살아야기 때문에 먹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에 힘을 못 얻으면요,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의 조교 같은 스타일 때문에, 덕분에 제가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예, 팽과 무리의 성도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예, 저라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듣고 싶죠. 왜 좋은 말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진리인지는 아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날에도 뭐 한 거예요? 사람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것도 제자 남겼어요. 누가복음은 계속 뭐냐면 무리와 제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무리는 쫓아오는데 오병이어를 보고 쫓아오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헌신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한국교회의 폐능과 무리의, 전 세계 무리의 퍼센테이지가 96%면 이 상태면 훈련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보세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늘 하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을 담대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가서 승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
오늘 모장로님이 1부 성가대를 했어요? 2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예배를 벌써 몇 번 드렸어요? 저 같으면 3부 언제 들어올 거야? 교육부니까 또 와서 이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요, 푹 쉬었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그때 들어오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다고요. 근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평신도 입장이라면 세 번째 듣는다면 느긋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들은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와서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모장님 좋은 말 했네요. 천리에 가면 여러분 붕어빵이 있어요. 모장로님 붕어빵이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 자, 여러분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사명은 삶에 뭘 부여합니까?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 의미를 부여한다는 이 말은 사명으로 살면요, 삶에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 교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오전에도 해피코스 했던 그분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해피코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태프들과 제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거 맞추면 행복해져 있을 것이다. 계속 그걸 자신감 있게 외쳤어요. 왜? 저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참여했고, 그리고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성탄절의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어제죠? 아니죠. 지난주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인 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나가다가 교회 가다가 성탄절날 개가 물 먹는다고 해서 내버렸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을 뭐 자식같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애완견이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괜히 성탄절에 갔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띵동 띵동. 여러분, 개가 눌렀어요.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크리스마스의 기적, 기도의 응답. 개가 띵동띵동해서 돌아왔어요. 3일 만에.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아니, 개가 돌아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라 해피코스의 기적이죠. 여러분, 개 한 마리가 돌아와도 난리가 나서 신문에 실리는데, 해피코스를 통해서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고백한다면요, 하늘나라 헤드라인에 실릴 겁니다.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아마 오늘 매주마다 지금 간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간증을 볼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기자가, 미가엘 편집장이, 편집장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 얘기했나요? 기독신문 얘기했나요? 기독신문에 윤석열 씨 탄핵을 해야 한다는 신문이 실렸어요, 기사가. 그러면 이건 우리 교회, 우리 합동 측의 기간지예요. 아닌가요? 윤석열 씨를 탄핵하든 안 하든 우리는요, 기도해 준다는 기사가 나야 돼요. 근데 정치의 기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더니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이래봬도 기독신문 이사입니다. 그냥 뵐게 다 이사예요, 그냥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고 목사님 어떡하냐고 노예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명한 저기 경북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 노예도 이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전화했죠. 용인노예 기독신문 이사라고. 딱 하면서 편집장 좀 바꾸. 제 편집장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편집장 좀 바꾸라고 했더니 편집장이 병가를 했대요. 내가 보기엔 거짓말이에요. 이게 전화가 많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냐 했더니 편집장이고 편집장 밑에 있는 분이래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다고. 우리 교단지가 아니냐. 교단지에는 정치적 색깔을 띠면 안 되고 우리가 모두 기도해 준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냐. 시정기사 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브리엘 편집장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맡은 그 허병성도 맞죠? 저는 아까 그거 할 때 제가 그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와 너무 좋아하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남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더 밝은 것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 정숙자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동생이 정효자, 효자를 아주 효녀.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헤럴드 기사에 이거 메이드 아니 보세요. 개가 초인종 놀린 것도 지금 기사가 나왔는 판인데 여러분 개가 돌아오고 또 기사가 나는데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건 더 큰 기사죠. 이런 기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덕분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 덕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박수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또 해보자는 얘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걔가 어떻게 초인종을 눌렀는지 기사를 아직 못 봤어요. 그냥 눌렀다고만 나왔어요. 지금 검색하시면 안 돼요. 그 기사 내렸어요. 여러분 비전의 삶은요 비전의 삶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정말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고 그 모든 것에 집중하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이 있다. 우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요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 교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교재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하잖아요. 영적 센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기도 또 하잖아요. 한국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2월달 중소형교회 그 중소형교회 목회자들 소그룹을 대상으로 제가 컨설팅합니다. 전도 양육셀. 아니 이 시골에서 여러분 왜 여기를 주목할까요? 여기를요. 이 안 되는 지역에서 뭔가 지금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 공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가면 동역해주고 힘을 내주고 함께하여 응원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목회자가 너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근심으로 목회하지 말라. 목회하게 하지 말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저는요 이 비전의 삶이 의미의 삶이 등대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밤바다에 배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딱 그 불빛만 보면 길이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비전 아니에요. 그 비전의 빛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제자훈련 교재를 다 봐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책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계속 가다가 지금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가르칠 때는요 무지하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배우는 분들 지금 제가 정리하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일이 다 교정해서 핵심만 딱딱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유명하고 정유명한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증거를 들어주고 있어요,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뭐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걸 찾아서 제가 넣고 있어요. 그 일이 더 많죠. 근데 너무도 감사한 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영적 그거 덕분에 여러분 1시간에 하나씩 끝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을 내야 하니까 쉽진 않죠.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센스 덕분입니다. 고마워요. 등대가 됩시다. 예.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빛이 편한 걸 쫓아가고 신앙생활의 사명을 쫓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 땅의 모든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전의 빛을 발하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훈련받으면요 그 비전을 신약 구약부터 쫙 깨뚫습니다. 비전 공유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예? 진짜로요. 그 예를 들면 정기한 청년과 결혼한 지 2주 됐나요? 예. 아주 여러분 고소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정재한 성도가 제자훈련을 저랑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탈락했어요. 탈락할 때 제가 그냥 탈락 안 시키고 계속 관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저를 볼 때마다 지옥에 나온 저승사자 같이 보였을까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정재한 성도님,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까지 경건에 대하여 목사님이 관심 갖고 끌어다니는 목사님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나는 성격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너희 나를 담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어느 때 보면 저 친구가 저를 막 피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만나면 또 뭐라 하니까. 정재환 씨,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내가 최민영 자매를 또 불렀어요. 이사 왔지 않냐? 이사 왔지 않냐? 뭘 있을 때는 사진 찍어서 새벽기도 보냈지만 이사 왔으니까 지금 제가 훈련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1월 1일부터 그러려고 했대요. 같이 안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이뻐요. 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새벽에, 월요일도 그렇지만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제가 10시에 나오기도 하고 11시에 나오기도 해요. 퇴근을 늦게 해도. 그러니까 불안해요. 왜? 못 일어날까봐.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냥 밤을 새요.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막 더듬거릴 때가 많아요. 이건 비몽사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요? 나는 새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잠을 많이 자요? 많이 안 자요. 언제 자요? 잘 자요, 어떨 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새벽에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읽어도 될까요? 시작.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보거든요. 보면서 근데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그 성지들을 바라보면 엄청 걷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가파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패어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가고는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바울의 여정을 봤어요. 예? 바울이 드로아라고 들었죠. 트로이에서 그 밑에 악소라는 지역까지 가는, 에베소 가기 전까지 가는 기간이 여러분 차로는 60km예요. 그러면 한 2시간이면 가요. 3시간이면. 근데 바울은 그걸 걸어서 갔어요. 3일이요. 바울이 에베소까지 또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걷고.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많지 않은 부분이죠. 걸어서 했으니까, 걸어서. 아무쪼록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연장전이 없어요. 연장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연장전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2번, 3번이 아니라 그 시간이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연장전이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하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번식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정도로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정도로 목사가 비전에 미쳐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은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새벽에도 그러잖아요. 게스트를 위해 기회도 합시다. 또 시작이네. 본질은 1000번, 1000번 얘기해도 해야 돼요. 셀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번식하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인지는 궁금하면 훈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가는 거겠죠. 자, 하나 더 할까요? 끝낼까요? 요것만 할까요? 요것만? 하나 더 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사명의 완수는이에요. 완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끝까지 바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장사를 끝까지 했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취직 잘하고 그리고 100억도 벌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물으시는 것은 그 돈으로, 아니 그거 이전에 사명을 위해 살아갔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의 축복도, 그 회사의 취직도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사명의 도구가 되고 사명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억이에요. 100억. 이혼이 청년한테는 못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자,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뭐예요? 종말을 오게 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끝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지난번에 여기 뭐 했잖아요. 할 때 어떤 친구는 왔는데 어머 잘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놈아 너 뭐 했냐,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연극할 때. 여러분, 제가 신학적 책을 읽어보니까요, 무슨 말이 있냐면 분명히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조직 신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만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상도 누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합동측 기본 기조예요. 정재환 성도. 자,
천국에 갔어요. 예? 저하고, 아니 민영 씨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저 최민영 씨는 열심히 해피코스 하고 전도하고. 아빠가 안 좋아할까? 지금 나쁜 쪽으로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하고 탁 올라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최민영 씨를 봤더니 상금 내기가 칭찬,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고 면류관 5가지죠. 면류관, 거기다가 우와 다스리는 은혜까지. 근데 내 부인을 봤더니 나는 뭐예요? 면류관도 없네. 옛날 부흥사들은 개털모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나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어떻든 나는 모자도 없고, 그리고 칭찬도 못 받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비유할 때마다 에버랜드 비유를 해요. 에버랜드엔 다 들어갈 수 있다. 지난 성탄절 아침에 김종 목사님이 그날 24일날 에버랜드를 갔는가 봐요. 가갖고 성탄절이 왔습니다 하니까 폭죽이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절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거 보는 거하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빨면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는 거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와 좋은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급론이에요. 상급론. 제자학교는 이것도 지금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이 상급론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선택 잘한 겁니다. 진짜로요. 왜요? 훈련시키는 군사가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 열심히 사명으로 살게 했죠. 근데 사명의 삶이 부담스럽고 무겁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준비되어 가는, 예? 사람의 본성대로 자아대로 죄성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등 어린아이 성도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와 같냐면 어저께 제가 비유를 마치 두더지 같다 그랬어요. 두더지 게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좀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그걸 계속 내리치니까 자아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훈련을 안 하고 나니까 내리치는 훈련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으로 여러분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찬양 부르면서 한번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